잠언 17장 22절부터 합니다. 17장 22절이요.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항상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좋죠. 마음속에 내가 시기와 질투와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들 이걸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건강을 해치게 되죠.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상한 영, 이제 영이 괴롭죠. 그랬을 때 우리 뼈까지 마르게 되면 어떻게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병이. 건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이 건강이 그리스도인이 뭐 영이 중요하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몸이 컨디션이 나쁘거나 몸에 병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법인데 그것은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3장 7절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판단해서 내 눈에 현명한 대로 행동하거나 사고하거나 그리고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 얘기죠. 그러면 주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판단대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의 극치가 뭐냐 하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지역교회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무슨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나간다든지 이래서 자기가 교회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지역교회는 누가 세우시나요? 사람이 세우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주 성경적인 방법으로 적합하게 환경을 조성해서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지역교회를 이거를 인간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상 교회같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무슨 순복음 이런 이상한 이단들 교회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즉 사회에서 회사를 건립하고 만드는 식으로 이걸 한다 그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지상에서 가장 큰 죄예요.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거를.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그 교회를 조직해서 만드는 게 사람이 하는 줄 알아요. 일반 교회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교회에 막 사람 끌어당기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무슨 부흥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바자회를 한다든지 무슨 콘서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학작품 낭독을 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예술 연예인들을 데려온다든지 이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교회가 바로 BBCI 김경환 목사가 한다고 하는 한국의 지역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거예요. 대단해.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말이죠. 많은 사람이 잘못된 곳으로 갈 뻔했어요. 감사하다고 전화 오는 게 한두 통이 아니에요. 돌아선 사람이 엄청 많다 그 얘기죠. 그러면 끝까지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 사람들은 이제 큰 죄를 짓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더 벌 받기 전에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벌 받기 전에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원 목사가 그걸 알면 절대 안 하죠. 그런데 모르니까 이런 방식대로 하면 되겠구나. 내 머리대로 세상 방법대로. 여러분 세상 방법대로 하는 건 제가 제일 잘해요. 왜냐? 전 사회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군 복무로 장교로도 10원에서 듣고 직장에 가장 어려운 직책에서 한 6, 7년간 일했고 또 제가 개인 사업도 해봤고 하기 때문에 세상 방식은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동창회 조직을 전체를 다 만들어서 움직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움직이는 거에 관해서는 아주 내가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주님을 두려워하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렇죠. 내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잠언 3장 7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키려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혹이 오는데. 유혹이 오잖아요. 제가 개척할 때 여기 사직동에서 개척할 때 말이죠.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회장이 사람들을 다 보냈다 그 얘기죠. 뭐 비서실장도 보내고 전무들도 뭐라고. 제가 근무하던 시절에 그 직원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래돼가지고 전무까지 하고 이렇게 됐는데 전부 왔어. 근데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미국에서 온 그 장로, 늙은 장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심택의 회장을 아마 인도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는데 그 사람만 설교하는데 졸더라고요. 그 사람의 핵심인데 가서 얘기했겠죠. 아, 이거 잘못된 교회입니다. 제가 2번 다시 연락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역을 처음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잖아요. 마음의 유혹이 이러는 거. 아, 그냥 같이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그럼 바로 교회 짓고 그냥 크게 시작할 수 있는데 제가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예요. 그 아버지 회장이 제가 음성했을 때 신군 교회 하나 지어줄까? 그랬을 때 아닙니다. 저는 돈하고 거리가 멉니다. 딱 잡아 떼었더니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와요. 이분들이 전부 불교에다가 기독교로 전향을 했거든요. 전향했어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위험한 사건이 벌어져서 미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그냥 영접을 기독교인이 돼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바른 믿음을 가져야죠. 지금 그래서 그 앞에 그 장로교회 큰 장로교회 말이죠. 거기 나가서 뭐 어린이집 지어주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죠. 그 목사 데려다가 수요일날 회사에서 직원들 다 집합시켜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 또 마음의 양심이 그런 사람은 그걸 딱 볼 줄 안다 그 얘기죠. 그런 내용들을. 그게 뭐예요?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는 거예요. 바둥바둥. 그래야 면류관을 받지. 그래야 면류관을 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금방 크게 되고 사람에게 인기 얻는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면류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에 무슨 중요한 것보다 면류관을 받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를 끼치는 여자, 잠언 12장 4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자신에게 관심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관심을 쫙 갖는 거야. 근데 누가 나에게 관심 갖는 걸 돌리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못 참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 그래서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잠언 14장 30절에 말씀. 여러분은 시기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날 때 그걸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빨리 없애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뼈가 썩어버린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100% 맞는 말씀이에요. 100% 맞는 말씀이에요. 뼈가 썩는 게 뭐예요? 골다공증이로 녹아서 뼈가 바스러진다 그 얘기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냐. 그냥 뭐 좀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버린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존중하는 사람. 잠언 15장 30절에 눈에 비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를 살찌게 하느니라. 그렇죠? 예.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즐거워야 돼요. 즐겁고 마음이 밝아야 돼, 말하자면. 그 마음이 어둡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그 우울감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 그 병들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사탄이 마귀가 그런 사람을 좋아해서 싹 들어가가지고 그런 사람을 활용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라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럼 어떡하느냐? 주님하고 교제를 해야죠. 주님, 제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저를 탈피시켜주고 저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혼자 곰곰이 이 생각 저 생각 속에 사로잡히면 이건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분열증,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데 이 영적으로 뭐냐면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걸 모른다고. 그 의사들은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거를. 물론 실질적으로 뇌가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그러한 질병이 의사가 모르는 질병이 많다고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의 공격은 여러 가지 상황을 조성해서 그 사람의 영을 상하게 하면 혼이 막 괴롭죠. 그 다음에 몸이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 강성하면 말이죠. 딱 게임 끝나는 거예요.
영이 강성하면. 근데 그것을 영을 강성하면 내가 강성해줘 주님 제 영을 강하게 해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되느냐 그 얘기죠. 아니요. 내 모든 마음과 행동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이렇게 꾸준하게 노력이 된 상태에서 주님께 간구를 드려야죠. 내가 지금 나쁜 생각을 하거나 시기하는 생각하거나 무슨 남을 미워하는 생각하거나 또 내가 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죄를 지었거나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해야 그게 안 된다 그 얘기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근데 자신이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걸려든다 그 얘기죠. 걸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기도도 하고 주님께 매달리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해결이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정신과 육체의 상관관계를 당연시하고 있어요. 정신이 나쁘면 몸이 나빠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한다. 그럼 허벅지를 썩게 하겠다고 나오잖아요. 민수기 20장에. 그리고 배를 붓게 한다는 게 뭡니까? 이 안에 뭐가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건강한다는 것은 뭐예요? 건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절한 영양 공급이 되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잘 먹어야 돼, 골고루. 절대로 음식을 한두 가지만 먹는 사람은 병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먹는 거를 아무렇게나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일이 바쁜 거야. 제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일이 너무 바빠요. 막 직장이나 군에 있을 때는 막 전방에서 막 일하고 하는데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냐. 빨리빨리 먹고 가야지. 일해야지. 이러다 보면은 병이 드는 거예요. 느긋하게 식사를 하고 골고루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들을 섭취해야 되고 적절한 내 몸에 운동을 해야 돼요.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은 뭐예요? 과거에 이렇게 에어컨 있고 히터 있고 뭐 이런 데서 살았나요? 벌판에서 나무 이렇게 덮어놓고 거기서 잠자고 그 남자들은 사냥하고 여자들은 거기에서 일하고 야외에서 전부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기본 체질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콘크리트 속에서 살고 있잖아 다. 독을 뿜어내는 데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컴퓨터하고 예를 들어서 뭐 성경만 공부한다고 그 안에서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이러고 문 꽉 닫아놓고 하며 기도한다고 이래 놓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도 문 열어놓고 하셔요.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수가 있어요. 이제 아직 그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때는 이제 문을 닫고 해야죠. 그러나 그런 환경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건강하는 것이에요. 내가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몸은 아주 부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하고 영적인 교제를 풍성하게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몸이 건강한 것이지 하나만 뭘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주님은 성경에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몸이 불편한 사람이거나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사람에 따라서 틀리죠.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고 선천적으로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약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보다 노력을 2배 해야죠. 그래야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혹시 이 유튜브 시청자 중에서도 몸이 아프거나 맨날 머리가 띵하거나 괴로운 그런 사람들은 한번 시행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현대 정신병약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정신과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보면은 영적으로 그 사람 눈에는 영적으로 정신분열증 환자로 보이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왜냐? 어려워도 기뻐하고 사람이 어려우면 막 찌그리고 기쁘면 막 웃고 이래 정상인데 어려워도 기뻐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저 사람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고 뭐 이런 그 삶이 말이죠. 그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니까 저 사람 정신 이상하네 이렇게 보는 거죠. 종교에 미쳤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겉사람은 썩어가. 이게 나이가 들고 또 외부 환경이 나쁘면 내가 병들 수도 있잖아요. 몸이 또 늙게 되고 나이 들면. 이렇게 겉사람은 썩어지고 또 때로는 슬픈 일도 생기고 그리고 고통과 눈물 또 심지어 뼈가 마를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속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소망 없는 사람같이 슬퍼하거나 그러질 않아, 그리스도인들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요. 저 슬픈 일도 많은데요. 저 괴로운 게 많은데요. 아니야,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 목숨 견제. 너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너 지금 죽어도, 오늘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잖아. 거기에 내가 아름다운 금으로 된 집들, 도성들 다 만들어 놨잖아. 그런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게 주 안에서, 그것도 주 안에서는 뭐예요? 주 안에서 한다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과의 교제가 잘 되는 상태에서, 첫째가 주님하고 교제가 잘 돼야 된다, 그 얘기죠. 잘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이것이 잘 된 상태에서 항상 기뻐하라. 모두 아주 나쁜 일, 또 아주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짢은 얼굴이거나 막 심각한 얼굴이거나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표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운찬 표정이죠.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님을 그 느낌이라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보면 얼굴이 환하고 기쁨, 빛, 이 가운데 있는 분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그분과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동화되는 것이에요. 동화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침울한 표정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어때요? 교회에서도 심각하고 맨날 괴로워서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도 가슴이 아파요. 근데 막 기쁘고 얼굴이 환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아유, 저 형제 자매 뭐 좋은 일이 많이 있는가 보다. 아유, 잘 돼. 지금 저 형제 자매는 어려운데,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왜 저러지? 뭔가 있어. 마음이 좋다고 얘기죠, 옆에 있는 사람도. 그걸 아셔야 돼요. 죄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죄 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죄를 지면. 그러나 그 외에는 그리스도인에게 뺏어갈 것이 없다. 그 기쁨을 뺏어가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23절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은 사람의 품에서 나온 뇌물을 받고 재판의 길을 굳게 하느니라. 악한 사람은 사람의 품에서 나온 뇌물을 받고 재판의 길을 굳게 하느라. 요즘 어때? 그 판사들 판결할 때. 여러분 어때요? 판사, 검사, 사법고시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선서를 하잖아요. 의사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잖아요. 자기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의술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다. 그런데 내가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그 병원도 유지해야 되니까 돈은 받대. 정말로 내 기술을, 의술을 사람들에게 한다는 그런 선서를 해요. 그 판검사들은 어떤가? 변호사들 다 사법고시 합격해서 그 연수원에 가서 나중에 임용될 때 그 사람들도 선서하죠. 다 국민을 위해서 내 배운 이 법을 갖다가 잘 적용해서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중에 자기 돈 버는 도구로 삼잖아요. 그 판사하다가 검사하다가 변호사 나가면 말이죠. 실력 좋은 사람 또 권세가 있는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 뭐 검찰총장이나 적어도 검사장급에 이상 했던 검사들이나 그 판사들 유명한 재판을 잘했던 판사들이 변호사로 간다. 떼돈 버는 거 아니에요. 떼돈 벌어. 어마어마하게 로펌에 가서요. 그게 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면 현역에 있을 때 앞으로 내가 길을 생각해서 밖에 있는 사람이 돈을 갖고 변호를 쓸 때 죄인인데 내가 용서해주고 죄인이 아닌데 벌을 주는 일을 한다. 사람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 그러나 주님은 그렇잖아요. 의로운 재판관이세요. 재판장이에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옳게 재판하는 분은 주님 한 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정실의 법이 있지만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는. 나는 뭐 판검사, 변호사도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극히 적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뇌물에 관한 말씀이에요. 재판이나 수사 이런 것들이 뇌물에 의해서 또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서 막 이렇게 바뀌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제가 재판도 받아보고 경찰 수사도 받아보고 했기 때문에 다 뼈저리게 하는 거거든. 뼈저리게 하는 거예요. 자, 변호사는 어떤 선임료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방어하고 해야 되는데 상대에서 돈 더 많이 갖고 그 변호사를 또 특히 이 지방 변호사들은 더 해요. 아주 그냥 돈 버는데 눈이 뒤집혀 가지고 상대방 그 변호인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변호사 그거를 그 자격증을 뺏기잖아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뺏을 수가 없어. 안 돼 그게. 상대방 변호사가 둘이 이제 이렇게 싸우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돈이 더 많아. 그 상대방의 그 죄인이 돈이 많아서 변호사한테 돈을 많이 주는 거야. 그럼 이 변호사가 이쪽 변호사한테 돈을 주면 이 변호사가 넘어간다 그게. 넘어가요. 학교 선배, 후배 해가지고 왜 앞으로 자신은 또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그 일을 봐주면 다음에 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법기술자라고 그러죠. 그런 걸 보고. 로비스트들, 돈, 재산, 사업을 통제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있죠. 대단해요. 입만 갖고 돈 버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 그런 건 별로 하나님은 쳐주지 않는다 그 얘기죠. 악한 사람은 사람의 품에서 나온 뇌물을 받고 재판의 길을 굳게 한다. 자, 24절. 지혜는 명철을 지닌 자의 앞에 있으나, 잠언 17장 23절입니다. 악한 사람은 사람의 품에서 나온 24절. 지혜는 명철을 지닌 자의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끝에 있느니라. 지혜는 어떻게 명철한 사람만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때요? 저 땅끝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눈이 다른 데가 있다 그 얘기죠. 눈이 다른 데가 있다. 잠언 14장 6절에 보면 조롱하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나 깨닫는 자에게는 지식이 쉬우니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는데 막 마음에 하나님 말씀 알았으면 좋겠어. 마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성경 내용이 아주 쉬워. 머리에 쏙쏙쏙쏙 들어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롱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아이 저게 맞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아무리 자신이 지혜를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할 때, 다음에 내가 장사할 때, 기타 모든 일 할 때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기도드려야죠. 주님,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어렵게 일을 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쉽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막 10시간 일을 해서 막 어느 소득을 얻는데 저는 2시간, 1시간 일해서 이 소득을 얻고 나머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면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해주세요. 바로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주님은 신뢰 안 해요. 사람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증이 필요하다고 얘기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시고 주님하고 교제해서 내가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뭐 된 일이 있냐 그 얘기죠. 그게 있어야 돼요. 없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라고 얘기죠. 그래야 주님이 하지 사람은 이 미련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아무런 도움도 없고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 안 주고 뭐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되질 않아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은 되지만 얼마 가다가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아,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미래 소망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나 신경 안 쓴다. 이러면 안 돼요.
그 믿음이 거기까지 못 가. 가기 전에 쓰러져.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도우시는 것은 내가 믿음을 견지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입니다. 혹시나 내가 어려워서 주님을 버릴까, 제가 두려워서 주님께 이러는 겁니다.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말이죠. 간절하게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주님께서 감동해가지고 그냥 은혜를 비붓듯이 부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얄밉게 자기는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이 하다가 뭐 필요한 것만 그냥 맨날 열렬하게 구하고 그러면 말이죠. 너의 삶이 그렇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너에게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아니 뭐 은사주의자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신뢰 안 해요? 그분이 못하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받는다 그 얘기죠. 명철이 있다면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명철한 사람. 자신들의 죄가들, 자신의 구세주와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대신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땅 끝에 눈을 고정시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못에 가게 된다. 세상 일, 주님 영접하라니까 그것도 거부하고 세상 일에만 막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열심히 하고, 그리고 번 돈으로 뭐 자선사업 한다고 그러고 나 선한 일 했다 이런 걸로 위로받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 그 얘기죠. 우선 거듭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죽은 영이 살아난 다음에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이게 자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자신이 증명을 해야 돼요.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믿음이 이렇게 새롭게 되었어. 어떻게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5절.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비의 슬픔이 되고 그를 낳은 어미에게 고통이 되느니라. 우리가 아이를 키워볼 때도요, 아이들 간에도 같은 형제라도 누구는 좀 이렇게 얕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부모 말을 잘 듣는 사람,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지 멋대로 막 하는 아이 있고, 이랬잖아요. 구분이 되죠, 구분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가장 불효자가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상하게. 그러면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렇고, 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게 무엇인지 잘 알 거예요. 아마.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하찮은 것을 해주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러는데, 부모 뒤를 돌아보면서 욕하고 말이죠. 부모를 무시하고 말이죠. 막 그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큰 못이 박힌 부모가. 그러니까 내가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부모에게 잘못한다 하더라도 전화를 한다든지 말을 따뜻하게 해서 그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 위주로. 부모 마음과 또 자녀의 생각은 틀려요. 부모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주고, 그 젊은 사람들 짜증나죠. 그러면 그걸 짜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이해를 하고 항상 사랑으로 대하고 부모를 이래놓으면 부모가 마음이 좋은 거예요. 돈만 주고 말이죠, 부모 알기를 우습게 개떡같이 알고 그래버리면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아. 나중에 지금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없어져 그 복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따뜻하게 해야죠. 마음을 편하게.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 최소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좋은 걸 많이 못 해드린다 하더라도 최소한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슬픔과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게 뭐예요? 자녀가 병들거나 사고로 일찍 죽는 거예요. 부모보다 먼저 죽거나 막 병이 들어서 막 자녀가 막 움직이지 못하고 괴롭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할 때 부모 마음은, 몸이 불편하거나 그러면 부모 마음은 찢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있는 사람은 몸도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거, 자기가 괴로운 일이 많이 있고 사업상 일하는데 뭐 여러 가지 고통 많더라도 그걸 표현하면 안 돼요. 훌륭한 그 자녀예요, 그 사람이. 효도하는 것이죠. 제일 큰 효도는 뭐냐면 언제고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또 나이가 든 분들은 고집이 세잖아요. 고집이 세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고 과거에 살아온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생각하면 끝까지 간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봐서 이제 전할 그 기회를 잘 봐야죠. 그러려면 평소 잘해야죠. 인정을 받아야죠, 조금.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범죄자가 되는 거야. 아들이나 딸이 나쁜 짓 하고 감옥에 가 있다. 야, 그거 아주 부모는 괴로운 거예요.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모르는 아들과 딸이요. 부모는 마음을 다해서 그냥 자녀에게 해주는데 자녀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행동한다고 얘기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만약에 자기 자녀가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하면 자식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은 사람이 더 나이 들은 부모님을 대할 때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 뭐 이제 그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뭐 대학생 이렇게 됐는데 제대로 안 됐는데 계속해서 막 잘해준다고 그러면 그건 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그 유도 내가 이게 잘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지 못한다면 적극적으로 넘어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깨닫도록 해야지. 깨닫도록. 네가 노력해서 뭘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혼자 부모의 능력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된다 그 얘기죠. 어느 정도. 그렇지 않으면 부모 일찍 죽어버리면 나중에 바보 되는 거예요. 사회 나가서 여기저기 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혼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우울증 걸리죠. 누군가 대화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그 가족이 내가 혼자 이제 내 생활을 나 혼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도 제일 좋은 게 하나님께 크게 기도로 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말을 못해 어디 가면. 왜 여러 사람 앞에 말을 못하게 됐죠?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병이 들기 쉽다고 해요. 우울증이라든지 무슨 정신분열증 이런 게 걸리기 쉽다고 얘기죠. 그러면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세상 사람 만나서 뭐 말하기도 뭐하고 그러면 아니 누구를 가리킨다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 다음에 진리에 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든지 누구와 대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한다든지 기도로 이래 놓으면 내 언어가 제대로 돌아가고 내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바르게 돌아간다. 그런데 이거를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산에 있는 도사들 뭐예요? 사실 그 정신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다 여기서 사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바위에 앉아서 책상다리하고 하늘 쳐다보면서 헛소리하고 있냐고 얘기죠. 왜 그럴까요? 고집이 세서 그래요. 고집이 세서. 그리고 누가 대화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피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사람을 피해버린다 내가?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건강의 문제고 내 정신과 영의 문제가 되기 쉽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말을 안 해본 사람은 자꾸 말하는 훈련을 혼자라도 해야 돼요. 하다못해 성경을 큰 소리라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 아이들도 같이 살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야, 너 이거 하지 마라, 해라, 뭐 해라, 자기 주장하는 것 설명하고 따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없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혼자 있으면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 들어요, 나중에.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이 많다. 그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주님하고 교제하고, 성경을 크게 읽고, 그것도 안 되면 나가서 진리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한 사람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까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공격에 내가 취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은 벌을 받는 것도 의인을 벌하는 것도 공평함을 인하여 통치자를 때리는 것도 선하지 아니하니라. 당연하죠. 의인을 벌하고
옳은 사람을 벌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죠. 공평하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또 공평한 통치자를 때리는 거. 정치를 잘하고 공평한데 그 사람 잘못한다고 막 욕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 그 얘기죠. 잘못됐다는 것이요. 자, 의로운 사람을 벌하는 거, 그게 누구냐면 아합왕이 말이죠. 선지자 미카야가 시리아하고 싸우는데 다른 이 왕에게 간신 같은 그러한 바알 선지자들은 뭐예요? 바알 선지자들. 전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승리하게 시리아와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말이죠. 아합 왕에게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근데 미카야라는 한 선지자는 당신 나가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당신 지금 죽이기로 돼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네가 뭔데 저놈은 꼭 부르면 이상한 얘기만 한다고 감옥에 가더라. 그리고 밥도 주지 말고 나 전쟁하고 올 때까지 죽지 않게 적절하게 물만 조금 주고 밥도 조금만 주고 해서 하라고.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을 벌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렸어요. 전쟁에 나가서. 나가지 말라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가가지고. 자,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돔을 멸망시키는데 의인 롯이 거기 안에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를 불러내시고 심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는데 심판하실 수 없어요.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불러내시고 심판하신다. 7년 대환란 일어나게 하신다 그 얘기죠. 통치자가 공식적인 지위에서 재판관으로 일할 때 사건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다뤘다면 그 사람을 잘못한다고 욕하거나 때리거나 하는 것은 잘못이다. 칭찬을 해야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그게 강하잖아요. 정적. 그러니까 무슨 내가 원하지 않는 통치자가 대통령이 됐어요. 정권을 잡으세요. 그럼 무조건 욕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 그 얘기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또 됐어. 또 무조건 욕해. 그러니까 이쪽은 잘못해도 무조건 옹호하고 잘해도 무조건 옹호하고. 우리나라가 그게 가장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때요? 역사 공부하셔 학교에서 배웠죠? 유사일에 계속해서 그 일이야. 이조시대에 때도 사색당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자비몽양 전부 초토화되는 거예요. 전부 초토화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렇게 정확하게 흑이냐 백이냐 정확하게. 그러나 세상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 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잘못하면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98편 8, 9절에 보면 큰 물들은 손뼉을 치며 산들은 함께 즐거워할지니 주 앞에서 할지니라. 이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공평으로 심판하시고. 주님이 곧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에요. 의롭고 공정하신 분. 지금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다 그 얘기죠. 자, 27절 봅니다. 지식이 있는 자는 말을 삼가며 명철한 사람은 뛰어난 영을 가졌느니라.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하나로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우리가 무슨 앞으로 난 뭘 하겠다고 입으로 먼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없는 사람이 되죠. 자신이 실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내가 무슨 말 한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지키지 못할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말을 하고 자세히 설명할 때는 물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좋다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잠잠히 있으면 현명하게 여겨지고 입술을 닫고 있는 자는 명철한 사람으로 여겨지느니라. 내가 성경도 잘 모르고 또 아니면 세상 지식도 적고 그러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저 사람은 그냥 좀 아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말을 하다 보면 아는 사람 앞에서 말을 하면 그게 발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된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르면 좀 잠잠하고 있으면
나중에 알아지면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모르면서 아는 척했다가는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아주 우습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삶과 죽음을 진정 이해하는 사람은 말을 아껴서 사용하게 되죠. 말을 아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장에 보면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혼잡케 하느니라. 철학자들과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록된 그 사람들에게 의한 비판적인 말씀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 교회 가면 헬라어, 히브리어 목사가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겠다. 보통 사람들 히브리어, 헬라어 모르니까 내가 헬라어, 히브리어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의 구절을 얘기할 때 헬라어로 이건 뭡니다. 히브리어로 뭡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유식해 보이잖아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거. 그 시간에 다른 걸 해야 돼.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하면 되지. 왜 또 영어로 한다고 막 중간에 해가지고 영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영어 문장으로 쫙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좀 유식한 거 보이게 하려고. 의미 없어요, 그거. 방언하는 거야.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과학자들, 자기가 공부한 거 전문 지식, 그거 다른 사람 모르죠. 자기는 알죠. 그걸 막 설명하는 걸 자랑으로 한다, 그거죠. 교육가들, 철학자들, 주석가들, 지성인들, 이런 사람들을 지적하는 말씀이 18장 1절 말씀이에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만 하느니라. 자기가 잘못된 그 마음을 다 드러내기만 할 뿐이지 뭔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의 말 속에는 무슨 배울 것이 있다 라든지 그건 진리다 라든지 그 말을 신뢰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괜히 쓸데없는 말 너저분하게 해버리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지혜를 혼잡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 인간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를 듣는데 제도권 교회 유명한 목사들 것도 듣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제 과거에 미끄러진 사람들 이거 들어서 거기서 하나 지식을 알 게 없는가 하고 막 그걸 열심히 30-40분씩 막 듣는단 말이죠. 다른 건 다 비슷해도 혹시 다른 말 하는 게 있는가 자기는 또 더 알고 싶어서 의미 없다는 거죠. 의미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 여기 3절 보세요. 악한 자가 오면 멸시도 오고 수치와 함께 질책도 오느니라. 예. 악한 자는 멸시를 갖고 다니죠. 예. 그가 나타나자마자 외적으로 존경하는 척 마음과 입으로 존경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즉시 알아보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악인 하면 적그리스도를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사탄의 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책을 받으면 어때요? 예, 질책. 질책은 당연히 수치로 다가오게 되죠. 수치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멸시는 의로운 사람이 정죄받을 범죄자로 취급되어서 받는 멸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의 말씀이 멸시받고 또 그분을 거부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도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느 날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그걸 능히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입에 마른 깊은 물들과 같고 지혜의 샘은 흐르는 시냇물 같으니라. 참. 진정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의 그 기운, 힘을 돋아줘요. 진정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상대가 그 말을 듣고 힘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돋궈주고 실제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한다고 얘기죠. 지혜의 샘은 어때? 여러분 흐르는 물은 썩습니까? 아니죠. 시냇물은 썩지 않죠. 고여있는 물은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샘은 바로 흐르는 시냇물과 같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들은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물을 받아서 또 다른 데로 흘러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깊은 물 같고 흐르는 시냇물 같이. 깊은 물이 뭐예요? 물이 깊다는 것은 풍성하다는 거죠. 풍성하고 아주 뭔가 그 양이 많다는 거죠. 흐르는 시냇물은 뭐예요? 살아있다 하는 증거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흐르는 물과 같이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그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건 그냥 목사가 알아서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잃어버리면 하나의 도움이 없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목회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을 차려서 딱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 마음에 효과적으로 그게 역사해서 나에게 그 영의 양식이 돼요. 그런데 그냥 관심 없이 아이고 저거 듣기 싫다. 저거 나하고 내가 싫어하는 말만 하네. 이래버리면 하나도 도움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많은 것들을 전달했는데 주님께서 정리해 주셔서 마음속에 박히도록 새겨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